네, 거룩한 주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를 바로 하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동남아 지역, 중남미 지역. 제가 며칠 전에 선교사님들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지역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가셨다가 그 지역으로 돌아가시지 못하는 선교사님도 계셨고, 또 어떤 지역은 섬에 갇혀서 군인들이 지키는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집을 나갈 때는 한 명씩밖에 외출을 못한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 일부 지역들에서는 어려운 지역이라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나오셨는데 나오지 못한 선교사님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현재까지 465만 명이 코로나 확정을 받았고 사망자는 무려 31만 2천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은 11시, 수요일은 6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기 모임은 미국 교회와 함께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잠정적으로는 6월 초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와 협의하여 결정되는 대로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복되신 헌금은 계속해서 PPT 화면에 보이시는 주소로 발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체크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는 온라인에서 계속됩니다. 요즘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 말씀에 보면 지혜와 지식, 말씀, 우리 인생의 근본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매일 성경 큐티 집중해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임철우 집사님이십니다. 임철우 집사님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자들 계십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엄재훈 교수님, 정은 자매님, 한나래 자매님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2020년 5월 17일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지요. 주님,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붙잡고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죄인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영광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나시면 박미영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고 대표 기도가 끝나시면 박판종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분주한 마음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나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신실하신 그분만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의지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태어난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줄 깊이 뻔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뻔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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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주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들으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오직 바라볼 이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들을 것은 말씀이어야 했는데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을 더욱 아는 것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용납해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마음과 겸손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판종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를 더하셔서 듣는 자들 모두가 새롭게 변화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공로 없는 죄인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 우리는 전에 없는 정말 우리 인류가 기억해야 될 이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정지되었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역사를 오늘날도 진행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앞이 보이지 않는 이때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똑똑히 쳐다보고 주님과 손잡고 이 코로나 사태를 꼭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온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예배가 힘차게 더 울려 퍼지고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또 비전 선언문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주며 자신의 사역을 준비시켜 평생의 선교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선언문대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이 시편 15편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5편을 주님 앞에 선포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나? 이것이 시편 15편을 주님 앞에 드렸던 다윗의 고민이었고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의 집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며
10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십계명처럼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의가 살아있다. 그들은 진실한 사람들이다. 네 번째는 남을 중상모략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그들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섯 번째는 그들은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는 그들은 멸시할 것, 존대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여덟 번째는 그들은 주님께 한번 약속한 것은 해로워도 꼭 지키는 사람들이다. 아홉 번째는 그들은 돈을 갖고 이자놀이하지 않는다. 열 번째는 그들은 뇌물을 받고 무고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주님의 집 사람들, 주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적어도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다윗이 질문하며 그가 10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10가지 중에 요약해서 오늘 주님의 집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갖고 있는 네 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집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진실한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주님의 집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정직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우리는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직하다는 본래 원문의 뜻은 영어가 integrity,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직하다는 말,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올곧다, 또 한결같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인격,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성품은 항상 올곧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공의, 정의로움 같은 것이 살아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공의로움, 의로움, 정의로움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에게 정의로움이 살아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진실하다. 그래서 이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진실함, 올곧음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3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어떻게 합니까?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5절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이 말씀은 사람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무고한 자를 해하지 않고 사람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짓밟는 것을 예산일로 아는 사람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용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집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그들은 같이 읽어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우리는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안다.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같이 읽어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선악을 불구별할 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그들은 존경해야 될 것과 멸시하며 고개를 돌려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별하지 못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우리는 거침없이 서슴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 발을 디디고 손을 대고 그래서 어느 날 가산을 탕진하고 어느 날 인생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와 같이 망령된 것과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별하고 구분할 줄 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편 15편 다윗의 노래를 묵상하며 절망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 그렇게 올곧게 온전하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구별하지도 못하고 사선을 넘나들면서 혼란스러운 뒤죽박죽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집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는 그들은 같이 읽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수도 없이 작은 파도만 보아도 흔들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5편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며 맨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5절에서 맺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의 집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직 그들의 고민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고 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그것을 놓고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오직 그들은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뿐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같이 읽어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은 오직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오직 내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십자가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며 고민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왜 우리는 이처럼 흔들리고 있는가? 왜 그들은, 다윗은,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나? 그것은 오늘 다윗은 마지막 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산다고 그렇게 노래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진실해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올곧게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을 때 열매처럼 열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누구든지 주님의 장막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며 몇 사람이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수군거리지 않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사람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때로 흔들리고 우리의 노력은 때로 무너지지만 주님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만큼 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만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같이 읽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있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진실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섰지 못한 것, 나는 몇 사람이나 결국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자괴감이 들며 우리 스스로 한숨이 나오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얼마나 구별할 수 있었나? 우리는 사선을 넘나들며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주 안에, in Christ, 주 안에서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 거할 때 주님만큼 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만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세상 것과 주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15편 5절 다윗의 선포가 우리 가슴에 살아서 솟구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 거할 때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같이 읽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의 덫에 걸려 육신의 정욕의 덫에 걸려 늘 죄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늘 진실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거짓의 유혹에 무너지는, 작은 유혹에 무너지는 우리들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서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전쟁으로 온 세계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일생을 달려가며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증인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의 집의 사람들,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15편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집의 사람들처럼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의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주님의 집의 사람들처럼 거룩한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늘 어수선하고 늘 혼란스럽고 늘 주님 뒤죽박죽인 삶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에 다시 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오직 주 안에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 끝까지 전진해 나가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찬송가 221장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복된 헌금 주님 앞에 드립시다. 내 무거운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되었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분은 길으로 인도하시니 나 다른 길이 영통하겠네. 그 남양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이정표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은 저희들의 정성이요, 저희들의 사랑이요, 저희들의 헌신입니다. 재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손길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생을 인도받고 풀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본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며 변치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또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가 영광을 돌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